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8편은 1절에서부터 50절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보석 중에 보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8편의 배경은요, 여러분 그 맨 위에 18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18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언제 썼냐면 지금 18편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죠. 물론 이 신앙 고백 안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언제 되어졌냐면 다윗이 여러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요, 왕이 되기까지 한 13년이 걸려요. 근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다윗을 연단시켰냐면 우리가 세상 말로 시궁창에 쳐넣어가지고 거기서 숨만 쉬도록 하셨어요. 아니 목동하면서 양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목동은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죠. 그래도 그냥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다윗에게 어느 날 선지자가 탁 나타나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노라, 하나님 너를 쓰시겠다 하시노라고 기름을 딱 부어서 다윗 생각에는 이제 드디어 나의 인생이 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겠냐. 아, 나의 인생이 이제 펼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다윗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말도 듣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가난 속에 처박히고 쫓겨다니고 얻어먹는 그런 신세가 되게 하고 때로는 살게 해서 미친 척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부하들로부터 수없이 배신을 당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윗이 어떤 육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을 때는 가감히 다윗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아픔을 많이 경험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왕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범한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궁창에 딱 넣고 가둔 다음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가둔 다음에 그곳에서 그냥 아주 연단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살만 오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생 끝, 드디어 행복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왕궁에서 정말 기쁨과 은혜 가운데 딱 누리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요 계속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전쟁을 어느 정도 했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20년 가까이 전쟁 노릇을 했어요. 전쟁을 계속 치렀단 말이에요. 수많은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을 하고 세 나라가 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윗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목동 어렸을 때 15살 전후에서 목동으로 하나님 앞에 왕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40년 가까이를 너무너무 생고생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죽을 위협을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쟁에 나가서 적군이 너무 많아가지고 적군을 죽이다가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요. 또 어떤 때는 적군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윗의 그 용감한 장수들이 적군을 치다가 이 손에 쥐가 나서 그 적군에게 죽을 이기에 처할 만큼 그런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다 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 너 쉬어. 이제 네가 누려. 네가 이제 은혜 받을 때가 됐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안식의 시간을 딱 주자 바로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네. 그러면 다윗이 한 30여 년 동안 만났던 그런 그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윗을 향해서 불화살을 쏟고 칼을 휘둘렀던 그런 적들은 어느 정도 세력이냐면 여러분 18편 한번 보세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네, 그 다음에 17절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네, 그렇죠. 다윗이 만났던 수많은 적이 있어요. 오늘 전쟁에서 이기면 이틀 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 그 다음에 또 이틀 후에 전쟁에서 이기면 한 달 후에 막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근데 그 모든 적들이 대부분 다윗보다 훨씬 힘이 세. 내가 이겨낼 감당이 안 돼. 이겨낼 힘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가 꼭 다윗의 전쟁 같잖아요. 오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혹은 찬송 부르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빨리 응답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나 이제 연단 끝났나 보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네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 하나님 멋쟁입니다. 이런 막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간증을 크게 하고 고개를 탁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막 시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고개가 확 숙여져 가지고 불과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 있다고 막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이제는 내가 내 환경을 보니까 그 큰 소리 치던 그 말이나 또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통할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이고 너희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나를 노려보는 것 같고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나의 고개가 팍 숙여질 때가 많이 있죠. 그 우리 인생사하고 다윗이 한 30년 고난을 당했던 그 사건마다 고비마다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을 대적해오는 내적인 그런 뭐 적이나 외적인 적이나 일단은 다윗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인생 살면서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정말 이길 수 있는 문제가 많았어요? 아니면 이기기 힘든 문제가 많았어요? 예, 이기기 힘든 문제가 많았죠. 그러면 이기기 힘든 문제가 많을 때 또한 지금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이에요? 아유 차라리 그냥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의자에 딱 누워요. 아니면 집에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저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막 울던지 아니면 넋두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요. 왜?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넋두리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거 참 신기하죠? 잠이 깼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무렇지 않게 또 주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나보다 힘이 센 그런 적들을 우리는 문제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다는 거죠. 근데 다윗도 우리와 얘와 상관없이 우리하고 똑같이 수많은 적들을 만났고 강한 적들을 만났고 죽을 만큼 힘든 적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18편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뭐예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가 뭐예요, 여러분? 홍수. 근데 그 너무 강한 세력을 지금 악한 세력의 강한 그런 결집을 지금 홍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월의 줄, 음부에서 나를 막 끌어 잡아 당겨 나를 죽이려고. 예.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가 나를 죽이려고 어떤 올무가 놓아졌는데 내가 거기에 걸려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사중으로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닥칠 때마다 참으로 다윗은 잘 이겨냈고 그 다음에 이겨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렇죠. 문제가 올 때마다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창의를 하고 음부의 권세, 지금 죽음의 권세가 막 자기를 잡아당기고 병으로 자기를 당기든지 뭘로 당기든지 당기고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거예요. 멀리 도망갔을 때는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있을 때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쭉 시편에 성령의 영감 따라 이렇게 시를 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해요. 다윗이.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다윗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런 그 불의의 창수 속에 사망의 그런 그 고통 속에 음부의 줄이 당기는 속에 사망의 올무 속에 그냥 대내적으로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거기서 그는 큰 신앙의 축복을 얻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해도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다윗도 도와줬는데 나라고 왜 안 도와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수십 년간의 그런 연단의 시궁창에서 고백한 것이 바로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지금 몇 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8가지. 안 세어봤지요. 8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모든 것도 항상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런 일이 많이 있죠. 항상 이 인간의 그 모든 세상 이치는 항상 옮겨다녀. 항상 쫓겨다니든지 올라갔다 내려가. 근데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리에 계시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항상 의지하고 기대고 요동치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석이 바위가 조그만해요. 근데 시내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면 반석이 어느 정도 커냐면 끝이 안 보이게 계속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변치 않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경험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아,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네. 요것을 이렇게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냐면 그 전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죠.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이대하심, 하나님의 끝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지혜, 이것들을 점점 알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적만 믿어도, 성경 속에 나타난 이적만 믿어도 우리는 어떤 환경에 떨어져도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나 스스로는 나오지 못하지만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나를 끌어낼 것이다. 또한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내 발을 요동치 않는 반석에 세우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반석이요, 요새요,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뭐라고 써?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또한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해가 갈라질 이적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한강이 모두로 갈라지겠어요? 달이 다 놓여 있고, 배 있고, 뭐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강이 갈라질, 그런 홍해가 갈라질 이적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다도 가르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삶 속에 바다처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삶도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가를 수 있고 또한 역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신이,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이 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신의 종류가 조, 1조, 10조, 100조, 1000조, 신이 그렇게 많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뭐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바벨론 신도 없어졌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헬라 신도 없어졌잖아요. 로마 신도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져.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존재하시고 그분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대로 그 능력, 그 지혜, 그 권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다음에 시작.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환난 중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짓밟힘을 당한 것 같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어마어마하게 다가온 축복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적이고 능력이고 은혜냐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우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 며칠 전에 우리 강판혁 권사님이 그래요. 울면서, 목사님,
저는 세상에 백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아들 2명 중에서 1명은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 큰아들 없어요. 작은 아들 하나 남았는데 겨우 피부치 하나 남았는데 지금 병들어서 신음해요. 그래서 그 병든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도움을 청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의료계통에 좀 높은 사람이 있으면 탁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나한테 목사님 저는 백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백 없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요. 진짜 없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그래요. 무슨 백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래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권사님은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전화를 했는데 분명히 백이 없다고 울었거든요. 근데 어제 나한테 하나님이 자기의 백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병원 일이 아주 은혜롭게 처리돼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바로 나왔다고. 예,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콧줄을 떼고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백 있어요? 세상 백?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보다 더 훨씬 크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12장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사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뭐 든든한 백이 얼마나 있겠어요. 백이라는 것은 권세, 능력, 힘, 나를 받쳐주고 나를 밀어줄 어떤 능력이죠. 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백이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8편, 시편 18편을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약에 사역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많은 적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못 죽도록 얼마나 대적하겠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적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던져지고 가난 가운데 던져지고 힘든 가운데 던져져도 끝내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장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쫓아가서 기도했잖아요.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실패를 주지 않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으로 감싸주시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하시고 다윗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똑같은 그런 사랑과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자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각자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또한 각기 다른 환경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는 일이 다르든지 사는 환경이 다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저 백도 없어요 세상 저 죽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1절 보세요. 시편 18편 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수많은 환난과 연단과 원수들과 대적들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원동력, 내가 기댈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많은 육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육적으로 잃은 것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백으로 여길 수 있고 내가 기대할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소망을 둘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백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수많은 삶의 역경 중에 숨을 쉴 수 있는 원동력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다윗을 건져주시고 또한 성경 창세기에서도 계시록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그 따뜻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노래 우리 복음성가 50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다윗이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빼가 없어요. 그죠? 정말 몸이 병들었을 때 세상 의학으로 안 되면 그거 세상 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봐도 아무도 도와줄 자 없으면 세상 빼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백이라고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백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원동력도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윗을 수많은 외적인 내적인 대적 가운데서 건지신 것처럼 나의 삶 속에 이 어려운 대적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